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 마음을. 여러분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 말씀.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 읽어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무덤 안에 살고 있어요.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나오거든요. 그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덤 사이라는 말은 무덤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고요.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갈 때는 죽은 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죽은 자가. 근데 무덤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게 들어가서 죽어서 들어가는 것도 되지만 또 거기에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이 무덤 자체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막 머리 꽂고서 이렇게 막 머리 돌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생각만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게 더러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걸린 사람이죠. 더러운 영이 걸린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고. 이렇게 성전 안에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왜 이게 그 더러운 영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있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전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귀신이 걸렸다? 그럼 뭐 귀신 막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더러운 영을 가진 자, 더러운 말씀, 땅의 말씀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모형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꽤 있으니까, 정신병자들이 좀 있으니까, 아, 저런 사람들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저런 사람들은 또 무덤에서 또 살고 있구나. 무덤에서 누가 이제 정신병 걸린 사람이 무덤에 살고 있으면,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으라고 쓴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라. 어떻게 깨닫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무덤과 같은 곳이고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무덤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더러운 영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땅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땅의 말씀은 뭐를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 무덤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라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그래서 안과 밖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이 얘기해보면 뭐 얘기가 잘 통할지 모르시겠지만 통하면 좀 이상하지. 근데 잘 안 통할 거예요. 우리는 아니면 안에, 밖이면 밖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안과 밖이 같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안에 있어도 밖에 있는 게 보이고, 밖에 있어도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이걸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안 보이는 게 그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 들린 거는 거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들어야 될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얘기가 들리는 거야.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말씀만 들려야 되거든요. 하늘의 말씀만 들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땅의 말씀이 들려, 같이. 그럼 이게 두 개가 섞이면 두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고, 그걸 정신 이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과 밖이 두 개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땅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땅의 말씀이 들리는 거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정신병자가 있구나.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걸 통해서 성경에서 다른 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귀신 들렸으니까 무덤 안에 살고 있으니까 무덤 안에는 죽은 자들만 들어가. 죽은 자들만 들어가는 곳에 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 예, 눈이 가졌다는 얘기죠. 눈이 가리워졌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막 아무나 보면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미친 거지 뭐예요, 그게. 그 미친 거지. 막 아무나 보고 막 죽이고,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사람 잘 안 믿는 사람 갖다 죽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어떻게 돼? 눈이 떠지죠. 눈이 떠지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이 있고 눈이 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는 그걸 소경이라 그러고, 어둠이 있다. 그 어둠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죽은 자가 무덤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어둠이라고. 어둠. 자, 어둠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둠이 빛이라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이라는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자마자 빛이 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하겠냐고. 빛이 저쪽에서 걸어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 떨어 안 떨어? 떨지. 빛이 오는데 어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빛인데, 어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빛이에요. 죽은 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죽음은 사라져야 되거든. 그 죽음이 이 사람을 막고 있었는데, 어둠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저쪽에 깨끗한 영이 오는 거야. 저쪽에 빛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이게 견딜 수가 있나? 벌벌 떠는 거죠.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죠, 자기. 그래서 이게 막 벌벌 떨다가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자기를 그 귀신들이 나가면서, 우리는 군대인데 어디로 보내달라 그래? 예. 군대하고 싸우려면 뭐가 가야 돼? 군대하고 싸우려면 뭐가 가야 돼? 뭐 입고 가야 돼? 그러니까 군대하고 싸우려면 뭐 입고 가야 돼? 그냥 맨손으로 가야 돼? 아니면 전신갑주 입어야 돼? 그게 영적 전투예요. 성경에 영적 전투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전신갑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뭐예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뭘 얘기하는 거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말씀이고, 의의 흉배도 말씀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말씀이고, 성령의 검 그것도 말씀이고, 믿음의 방패도 그것도 말씀이고, 진리의 허리띠,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입고 가야,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입고 가야 전신갑주에서 첫 번째 띠는 게 뭐예요? 허리부터 띠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네가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 더러운 영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뭐니까? 거짓의 말씀이니까. 땅의 말씀하고 싸울 때는 영적 진리의 말씀을 무장해야 거짓의 말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전신갑주가 입혀진 빛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빛의 옷이에요. 말씀의 옷이라고. 그러니 말씀이 오시니까, 말씀의 빛이 오시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거짓 말씀이 떨 수밖에 없죠. 더러운 영이 떨고 그 앞에 굴복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 어디다 보내달라 그래? 어디다 보내달라 그래? 돼지들한테 보내달라 그래, 돼지들한테. 그러니까 귀신이 하여튼 귀신이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귀신이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겠냐고? 돼지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돼지 같으면 다 귀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돼지 같은 삶을 살면 다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돼지 같은 삶이 어떤 삶인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돼지가 뭐가 두꺼워요? 내가 왜 뭐가 두껍냐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지? 네, 어디가 두꺼워요? 네, 이게 유난히 두꺼워, 돼지는. 그래서 그걸 무슨 살이라고 그래? 네.
그 잘얘기의 목살, 잘얘기의 목살, 목사. 잘얘기. 그래서 목사들이 목살 잘 먹나? 하여튼, 이게 유난히 두꺼워요, 돼지가. 그래서 이 돼지가 목이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고개를 못 든대요. 고개를 위로 못 든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도 목이 두꺼워서. 목이 기름지고 너무 목이 두꺼우니까, 이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돼지가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돼지 같은 삶을 살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간다? 귀신 들어간다. 돼지 같은 삶이 어떤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돼지는 위를 못 쳐다봅니다. 위를 못 봐요. 소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도 소는 계단을 못 내려온대요. 실험에서 나왔어요. 소. 왜 하나님이 소를 좋아하신지 아시겠죠? 계단 위로는 걸어 올라가도 계단 밑으로는 못 내려온대요. 소가요. 넘어질까봐 못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긴 해요. 소의 특징입니다. 소하고 양하고 염소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정한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주로? 예, 말해요? 뭐예요? 되새김질해요. 되새김질하는 것들은 아주 이뻐하셔 하나님이. 정한 동물이다 그래요. 근데 돼지는 이게 되새김질 해야 안 해요? 안 해. 돼지의 특징은 되새김질 안 해요. 되새김질 안 해서 말씀이 와도 그냥 말씀을 그냥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리는 걸 태반해서 그냥 당연할 줄 알아. 자기가 그냥 나는 원래 돼지야 이런 거 선포하는 것밖에 안 돼. 말씀을 그냥 잊어버려.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 되는데 되새기질 않아. 그게 돼지예요. 누구한테만 귀신이 들어가냐면 돼지에게만 귀신이 들어가요. 돼지 같은 사람에게만. 그래서 되새김질 안 하는 것들이 돼지. 그리고 목이 너무 두꺼워 하늘나라를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 소망 바라보지 않고 순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돼지. 그리고 돼지가 특징이 또 뭔지 알아요? 더러운데 눕는다는 거지. 더러운데 눕는다는 거. 그리고 돼지의 특징이 더러운 것 깨끗한 걸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음식을 뭘 갖다 줘도 잘 먹어. 뭘 갖다 줘도. 그게 돼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 진리의 말씀이 뭔지, 하늘의 말씀이 뭔지 그것만 받아 먹어야 되는데 땅의 말이 뭔지도 모르고 먹고 하늘의 말이 뭔지도 그냥 아무거나 주면 다 먹어 그냥. 그래서 이것저것 다 그걸 이제 돼지니까 이것저것 다 처먹는 거. 이게 돼지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귀신 들어가 있습니다. 아임 목사님 그래도 귀신 들어간 거 한 50% 정도 들어가 있을라나? 100% 들어가 있어요. 돼지는 반드시 돼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100% 귀신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귀신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러겠어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귀신이라는 게 뭐라고? 더러운 영이라고. 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땅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하늘 소망을 가지라고 해도 이상하게 땅의 소망이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그냥 어떤 말이든지 교회에서 이게 이 말이 좋은 건지 저 말이 좋은 건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짜 교회를 위한 건지 어떻게 교회를 위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 처먹어요 이게. 그걸 돼지라 그래 이게. 돼지. 그건 귀신 들어갑니다. 군대 귀신이 자기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그러냐면 돼지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돼지한테 진짜 보내긴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갔다 그랬죠. 그러면 돼지 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아니 돼지 치는 사람들도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일부러 깜짝 놀래키려고? 응? 예수님은 그런 사건을 잘 일으키고 돌아다니시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 돼지치 2,000마리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방인들 제사 드리고 이방인들이 돼지 피를 갖다가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용도로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돼지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장사하려고 그게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2,000마리를 없애버려서 그 식구들이 얼마나 놀래게, 그 주인들이 얼마나 놀래게 그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만드시겠냐고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돼지의 2,000마리를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전 안에 귀신 들린 것이 무엇이며, 진짜 예수를 만나서 이 영과 영이 싸우는 것이 무엇이며,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말씀 두 개가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는 건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알려줘서 귀신은 어디에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허락을 하는 거냐, 귀신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예수님이 허락하고 인정하는 거, 귀신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놀래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딱 보면, 아, 내가 돼지 같은가? 머리가 미련하고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벙벙하고 되새김질 하지도 않고 말씀을,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 갖지 않고 선 땅만 쳐다보고 어떤 말씀인지 이것저것 다 주워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가 돼지 같으면 틀림없이, 목사님이 얘기할 때 틀림없이 그 사람은 100% 귀신 들어가 있다는데 내가 혹시 그 돼지는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그대로 옮겨서 돼지한테 들어간다니까요. 돼지들은 그러니까 영원히 그 돼지 속에 귀신이 계속 생활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바닷속에 몰살하고 죽을 때까지 귀신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다가 말해요.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에 2장에 바다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잠겨가지고 땅이 이렇게 올라오면 부활하신 예수님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가지고 주님은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그 에덴 동산을, 성전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요게 그 에덴 동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 두 개를 갖다 심어놔요. 선악과 생명나무, 요 두 개를 에덴 동산 중앙에. 그래서 거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을,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 마음 안에 두 개의 말씀이 있다,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가 없어지고, 죄를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나를 위해서 선악과 때문에 죽으시고 생명나무가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만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선악과를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같이, 두 개를 같이 먹으면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이 됐으니까 두 개가 섞여 있잖아. 이거를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영과 영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내 영하고,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잘 생각해봐요. 영과 영이, 다른 영이 들어와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과 영이 내 속에서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영이 하나가 되면, 진리의 영만, 진리의 말씀만 내 속에 있으면 헷갈리지가 않죠. 생명나무만 먹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나무 먹으라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선악과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선악과 먹어서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생명나무 먹여서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곳이에요. 영생하는, 그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소개하고 그 생명나무를 먹어 너희가 영생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곳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와서 너희가 죽었을 때 부활하게 만드는 곳,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선악과 먹고 죽은 우리가 또다시 선악과 먹으면 되겠냐고. 우리가 생명나무 먹어야 되겠죠. 선악과 먹은 죽은 우리가 생명나무 먹어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두 개의 경험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 반드시 죽는 경험을 해야 하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어 영생하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것을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두 개의 영을,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둠이 빛을 만나 두 개가 충돌하죠. 그러니까 충돌하니까 여기서 귀신들을 돼지에게 들여보내. 그리고 돼지들은 바다에 몰살해버려. 바다에 몰살해서 이 사람은 온전해졌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 있을 때는 옷을 벗고 있었단 말이에요.
옷을 벗고 있었던 것이 너무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옷을 벗고 있는 게 부끄럽다는 걸 아는 적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 만나고 귀신 나가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옷을 벗은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 이거를 언제 옷 벗었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니까 옷을 벗은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 못 만나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서 해준 게 뭐예요? 일단 옷 벗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벗은 상태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게 왜? 어떻게 해요? 막 입혀줘요. 옷을 벗어 입혀줘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게 거룩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다고. 정상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옷을 벗고 있다가 부끄럽게 여기던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만나 부끄럽게 여겨서 이것을 옷을 입는 거, 이게 온전해진 거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귀신 들린 게 돼지 속에 들어가 바다에 몰살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러운 영들이 있는 사람들, 더러운 돼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그러니까 거기서 이 바다에서 고기를 딱 낚으면 말이에요. 뭐가 올라와? 바다에서 고기를 딱 이제 낚시를 해. 그럼 뭐가 올라와요? 돼지가 올라오는 거지. 돼지들이 다 어디 갔으니까? 바다로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떨어졌으니 이거 세상에 낚시 하나 길게 한번 던져버리면요. 하나 딱 들면 왜 이렇게 무거워? 큰 거 올렸는가? 던져보니까 돼지가 나와. 이거는 성경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너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땅에서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시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바다에는 왜? 물고기를 잡는 자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건 아까 물에 귀신 들린 돼지가 귀신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고기 낚으면 다 돼지가 올라오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거 돼지들을 건지는 거야. 이게 모형이란 말이야, 모형.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지. 진짜 돼지 걸리겠어요, 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형으로 그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을 낚아야 된다. 그 사람을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나가 전도 좀 하시고 오실래요, 여러분? 나가서? 네? 사람을 네가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이제 네가 낚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네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 사람 낚는 어부 될 거다. 예수를 네 품 안에 품는 그 어부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물고기는 바다에 있는 거고 거기서 건지면 땅으로 올라와요. 이 땅이 교회고 성막이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두 영을 가지고 두 말씀을 가졌는데 주님 만나면 한 말씀이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하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뭘 먹고 영생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된다. 자, 여기서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염소 2마리가 나옵니다. 속죄의 절이에요. 이 속죄 때는 염소 2마리가 나와요. 하나는 그냥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한테 보내는 염소예요. 근데 이 두 염소가 딱 어떻게 보내지는 거냐면요. 아사셀에게 보낸 이 아자젤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자젤은 속죄의 염소라는 단어예요. 속죄의 염소. 보내어진 염소라는 뜻입니다. 이게 에즈, 염소라는 말이고요. 아자즈, 단단하다, 뻔뻔스럽다에서 나온 거예요. 뻔뻔하다, 단단하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상당히 뻔뻔하죠. 뻔뻔한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께 구원해달라 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뻔뻔하니까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뻔뻔하니까. 진짜 뻔뻔하고 단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 속죄해주세요, 나 용서해주세요. 얼마나 뻔뻔해. 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여러분 뭘 대단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속죄해 주세요, 이거 진짜 뻔뻔한 거거든. 이렇게 뻔뻔하다 해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아자젤이라는 단어가 속죄, 보내어진 염소, 아자즈 단단하다, 뻔뻔하다. 거기에다가 아잘 가버리다. 그 뻔뻔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그 뻣뻣하던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단단한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가버리는 거예요. 사라진다, 가버린다. 이게요, 헬라어로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헬라어로는요, 이게 빚을 탕감해준다, 용서한다, 내보낸다, 쫓아낸다,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는 단어입니다. 용서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용서를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나 너 용서해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용서는 쫓아내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용서라는 아피에미라는 단어가요, 여기에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한테 보내지는 그 속죄일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염소가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두 마리를 갖다가 가져와라. 그리고 이 염소들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 둘 다 데리고 옵니다. 일단 둘 다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이제 염소를 하나 드려요. 드리면 이게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성소가 이렇게 성막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성막이 이렇게 꼭 뭐 밭 같죠. 밭에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여기 내 씨를 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심는 거라, 말씀을 심는 거라고 얘기했죠. 여기 이렇게 성막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이 네모나게 생긴 성막이 있잖아요. 이게 한쪽은 서쪽이고 한쪽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가면 성막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서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아시죠? 뜰, 성소, 지성소 할 때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뜰이 있어요. 뜰. 그러니까 뜰 밖으로 나가면 이제 광야예요. 광야. 밖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염소 두 마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두 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로 가겠어요? 여호와를 위해 그 피를 여호와께 드려야 되니까 어디로 가겠냐고, 성막에서 서쪽으로 가겠어요? 동쪽으로 가겠어요? 서쪽으로 가는 거죠. 서쪽이니까 어느 쪽이에요?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염소가 지성소 쪽으로 한 마리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염소 한 마리는 어디로 들으면 광야 쪽으로 가요. 광야 쪽은 어디로 있어요? 동쪽이니까. 동쪽으로 가면은 이게 어디로?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가 오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동쪽과 서쪽 그러면 그 해가 서쪽에서 뜨냐? 이런 말 하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뜨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지성소에 예수,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그 피가 지성소로 흘리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성소로 가는 예수를 팔기 위해서 광야로 뛰쳐나가는 자가 있어요. 그가 가룟 유다예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성소로 가시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광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팔러. 같은 유다의 이름을 가졌는데 한 유다는 지성소 쪽으로, 한 유다는 광야 쪽으로 나가요. 둘이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만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로 간 거예요? 지성소 쪽으로 간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지성소 쪽으로 가게 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피를 다 쏟고 지성소에 피가 발라져 모든 죄가 속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또 하나의 죽임을 당하는 염소가 또 하나 있죠. 이거는 동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니까 동쪽으로 가는 염소, 서쪽으로 가는 염소가 두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쫓기는 이 염소는 나가가지고 사람이 찾을 수 없도록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은 동쪽으로 영원히 갔으니까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말해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시죠? 그 말씀 아시죠? 멀리 죄과를 옮기셨으며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쪽과 동쪽이에요. 서쪽과 동쪽이니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으니 그 두 마리의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갔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 예루살렘 성전 밖에 죽임을 당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피가 흘려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예수 언약의 피, 그래서 서쪽과 동쪽으로 멀리 죄를 옮기신,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찾을 수가 없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거를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시켜 두 마리의 염소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는 지성소로 들어간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예수의 피를, 자기가 피를 흘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속했다. 그렇게 선포하고 죽임당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간 그 예수, 광야로 간 그 예수는, 광야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 가면 악령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사셀을 위해서 보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악령에게 잡혀 죽으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악령에게 잡혀 죽으라고 보내주는데, 예수가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시험당할 때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요.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죠? 뭐 먹어서? 선악과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다고 죄 짓고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그 선악과의 죄가 몇 가지의 죄가 있어요? 세 가지의 죄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죄는 어떠한 죄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죄는 이 세 가지에 달려있다고 그런 거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몇 가지로 시험받아요? 세 가지를 시험받아요. 광야, 에덴 동산인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그 광야로 가서 성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죄 짓는 그 실패를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세 가지의 죄를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인간인 나와 여러분은 그걸 실패했거든요. 그 죄과를 광야에서 실패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다 이긴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성령이 막 갔다가 막 몰아낸 거예요.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라고.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을 대신해서 시험 받아 승리하라고 예수님을 갖다 광야에다가 몰아낸 거죠. 광야에 갖다 몰아내니까 마귀를 만난 거잖아요. 마귀가 잡아가던 그 아사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거기다가 몰아냈다고. 광야를 가면 다 죽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광야, 거기에 그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이 내주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40일을 견디어 금식하면서 거기서 마귀를 대하여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실패한 그 장소, 거기에서 마귀를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통 지성소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광야에도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렇게 두 가지로, 그 광야에서 죽어야 될 내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죽어야 할 내가 나라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나를 죽지 않게 하려고, 영생하게 하려고, 나만 믿으면 네가 영생할 거야. 내가 마귀를 승리해서 그 머리를 밟았어. 그래서 예수님이요, 시험 받기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시험 받기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언제부터 쫓아내면 시험이 끝난 다음부터 귀신을 쫓아내요. 왜냐하면 선악과 죄를 해결해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더러운 영을 어떻게 몰아내냐면 시험을 이겨야 진리의 영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빛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된 상태가 돼야 어둠을 딱 부딪히면 어둠이 몰아나가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 죽음의 장소 광야에 그 동쪽으로 주님은 이 염소 두 마리로 영원히 분리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없애버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광야로 나아가서 그 율법을 승리하신 그 주님, 율법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도록 그 나가서 광야 아세살에게 보낸 그 염소는 더 이상 사람이 찾아낼 수 없도록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를 없애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임 당하잖아요. 죽임 당하신다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지성소의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 여호와께 보내는 염소,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으니,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광야로 나가는 말씀, 지성소로 들어가는 말씀. 성경은 이렇게 두 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선악과 문제 때문에 광야로 가서 해결해야 할 말씀, 그리고 지성소로 가서 우리를 용서하는 말씀. 이 두 개의 말씀.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두 개의 말씀, 선악과 생명과가 있어서, 하나는 율법을, 하나는 은혜를, 하나는 우리를 선악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을, 하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아사셀과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요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도 교회를 떠날 생각하지 말고, 무슨 문제가 생기거들랑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냥 회개하셔요. 그러면 되는 거야. 여기서 회개해서 안 될 일이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동쪽으로 가던 자가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란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건 회개가 아니야.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돌아와야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이, 오해하던 사람이 교회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그게 회개라고요. 아니, 오해하는 걸 계속 오해하는데 무슨 회개야? 오해하는 걸 이해해야지만이 회개가 되는 거라고요. 반대가 돼야 회개라니까요. 자, 서울에 가는 사람이 나 부산 가려고 했었는데 해서 서울 가던 차를 돌려서 고속도로를 반대를 타야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거든. 계속 서울 쪽으로 가면서 나 회개했어, 용서했어, 나 기분 괜찮아, 계속 서울로 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길이면 여기 반대 차선을 타야 된다고. 그래서 반대로 돌아와야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지. 아니, 자기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가면서 나 회개했어, 난 괜찮아, 나는 마음이 혼자 괜찮아, 혼자 괜찮은 거지.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관역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건 완전 반대야. 관역으로 다시 들어오면 이게 정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관역에서 나가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아닌데 나 회개할 거야. 관역으로 딱 들어오면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관역이 안 들어와. 나는 관역이 안 들어가도 나는 살만해, 괜찮아 또 그런 사람들 또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착한 척하고 더 나쁜 사람이요. 그게 그 사람 다시는 못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요,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쨌든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거의 한 사람도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거의 한 사람도 관역 쪽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목사 말고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목사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냥.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착한 척 하느라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줄도 모르고, 알죠. 벗어난 줄 알면서도 그냥 그걸 인정해 줍니다. 이게 더 나쁜 사람들이야. 여기에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라고. 관역 안에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교회라고 하는 이 구심점 안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다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들어오질 않아요. 회개가 안 되는 게 반대라니까요. 관역 안에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은요, 동쪽과 서쪽이에요. 바다와 땅은요, 반대입니다. 완전히 동쪽과 서쪽이에요, 이게.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우리 죄가를 옮기셔야 되는데 안 한다고. 저는 어떠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손해보는 사람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아니,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살아요? 인생 어차피 한 번 살고 우리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뭔지,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사람들 관역 매서 나가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 이러면서 이게 옳은 태도냐고. 이게 아니라고요.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라고. 이게 미련이 껴서 돼지 같아서 땅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목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래도 교회 중심적이고 어쨌든 이 가운데 말씀 중심적이라고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요,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혼란에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혹시 속에서 의문이 나, 왜 그랬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교회도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원래. 초신자들은 안 나갑니다. 초신자 처음 와가지고 금방 나간 사람 봤어요? 있기는. 그냥 왔다가 지나가다 한번 들렸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있지. 근데 처음에 와서 교회 신앙, 여기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여기 좀 하려고 하다가 왔다가 이렇게 내가 기분 나빠서 아니면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하고 문제가 생겨서 내가 나가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열심히 한다는 게 뭐라고요?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옥 간다고. 자기 힘을 믿고 열심히 섬기면 지옥 간다고. 자,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야 돼. 사람의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으로 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게 우상숭배야. 그게 음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열심히 한다고 이런 사람 없어요, 저런 사람 없어요,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저는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섬겨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요. 그게 진짜 잘 섬긴, 하나님 섬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섬기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섬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리 교회 중심의 사람, 목사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한테 빨리 물어보셔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살아요. 목사가 회개했다 그래. 회개했다고.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이 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개했다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려. 안 그런다고. 하라고 해봐, 나보고. 그렇게 한번 하라고 해봐, 나보고. 내가 미쳤어, 내가?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 난 안 죽을 테니까. 나는 안 죽는 방법이 뭔지를 알았고 죽는 게 뭔지를 알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 하고 있어요?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는 안 해요. 저는요,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 여러분 손 뭐 회개했다고 뭐 어쩌고 뭐 그러다가 여러분 하는 거 똑같이 행동해 봐요. 또 이랬다가 그렇게 변경스러워서 어떻게 회개했다고 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말 안 되죠. 성경에서 어디 구원받은 사람이 변경이 있던가요? 없죠. 변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설교하다가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럼 잘못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에이, 그래,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말씀은 좋으니까 그냥 여기 말씀 듣고 그냥 다니자, 이렇게. 그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 말은 내가 하는 얘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지. 목사님도 사람인데 왜 여러분이 해? 굉장히 교만한 거지. 목사를 어떻게 본 거야? 목사가 신뢰가 되겠어? 목사를 믿을 수 있겠냐 그러면. 목사님도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나 사람 아니에요. 목사지. 사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 하나님 말씀 받은 주의 종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느라고, 내가 나를 겸손하게 하느라고 나 목사도 사람인데 여러분이 혹시 이해하지 못할 게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교회 중심이니까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 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임을 깨닫고 그 목사를 인정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라고. 이거 말씀도 안 들어오는데 뭘 살아있는 목숨입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면 살아있는 목숨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자기 영혼을 살리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면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이미 말씀이 안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해한 거야. 목사를 오해하든지 교회를 오해하든지 사람들을 오해한 거야. 이게 뭐가 오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해야 이게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해야 회개라고. 이게 교회 중심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말씀 중심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주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아니,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교회 중심의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회개했다고 하는 건 나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내 육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걸 회개했다
살리라고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아무리 북쪽으로 보내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 가셔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시험을 승리하신 분이 예수라고 나는 인정하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들려오는 순간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몇 번을 얘기해요. 여러분 영혼 살리자고 말씀 듣기 위해서 목사를 신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내 자신이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날 아무 안 봐도, 여러분이 안 봐도 내 아내가 인정할 만큼 잠을 치러서라도 내가 노는 거 놀지 않고 다른 거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하니까. 구원을 받아 영생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목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를 위해,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요. 교회는 교회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이 핵심이에요. 성경의 말씀도 그 관역이라는 그 중심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느냐, 여기서 벗어나느냐. 이게 중심이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 중심의 교회에서 관역을 이렇게 찾고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를 잘 모르잖아요. 목사를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씀을 통해서밖에 잘 모른다고 얘기죠, 서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알죠.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 있는지 가짜 말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고, 그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고. 교회를 와서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라도요, 말씀을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하나가 탁 돼가지고 같이 그 교제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요.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말하면 입 아파. 하나님과 나만 알고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그것을 증명하기는, 한 사람에게 증명하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몇 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말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어야 돼.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야. 말씀 안 들으니까 죽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니까 다른 말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는 길인지 자기는 몰라. 자기 알면 벌써 구원받았게? 자기 알면 벌써 회개했게? 자기 알면 벌써 교회 중심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그게 안 되거든, 잘. 그걸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두 개가, 마음 안에 두 개가 있는 거 하나를 몰아내야 된다고. 더러운 것을 몰아내야, 땅의 것을 몰아내야 하늘의 것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세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게, 내가 그냥 성도라면 나 우리 교회 다녀, 진짜. 왜냐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나를 알지 여러분이 나를 모른다고요. 내가 나를 안다고. 나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나는. 그럼 어느 정도 아시겠지. 제가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 어디 딴 데로 갔어도 벌써 가 있을 사람인데, 나 여기 묶여 있는 사람이다, 진짜 여기. 근데 나는 이게 행복해, 그냥. 행복하게 사니까 여러분도 그냥 행복하게 사셔. 인생 한 번 사는 걸 불행하게 살아. 불평, 불만, 짜증, 원망으로.
행복하게 살고 감사로 살고 은혜로 살아야지. 인생 한 번 사는데 한 번 교회 다니고 끝낼 건데 여기에서 왜 엉뚱한 짓을 하냐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진짜 은혜롭게 살 수 있는데,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하나 돼서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해요. 우리는 귀신이 들어가면 두 개의 영을 갖게 되고 두 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더러운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 군병이 되어 전신갑주 입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승리하는,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굳게 세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반역에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와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